자, 우리 이제 말씀을 봅니다. 1312페이지. 스가랴서를 펴 놓으시고 우리 읽기는 5구절 주보에 있는 대로 앞에 화면대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내 집이 예루살렘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로마서 생명의 삶이 마쳐졌죠. 그래서 6번의 우리가 시간을 가졌고 이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가 스가랴서 6장까지가 범위였어요. 스가랴서는 14장까지인데 이달 말까지 가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6장 그 안에 우리 1장 중심을 가지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물론 직접적인 것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나로 받아야 되죠. 나, 너희. 하나님께 너희. 내게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고, 포로 이후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제일 끝에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학개, 스가랴가 동시대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인데 그들이 주로 했던 사역이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 무너져 버렸잖아요. 다 솔로몬 성전이.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세우는 거 그건데 조금 차이가 있죠. 학개는 직접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에 중심을 뒀고 스가랴서는 좀 달라요. 스가랴서는 그 성전 재건과 동시에 영적 회복, 영적 성전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영적 회복에 중심을 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그 선행 조건이 회개예요. 제가 항상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생각나시죠? 우리가 가장 축복이다. 정말 우리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게 항상 뭐라 그랬죠?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물론 믿음이 바탕이지만 뭐 믿음 없는 자가 뭐 회개하겠어요? 죄도 잘 깨닫지 못하는데 회개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필수 선행 조건이 회개인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만 지으면 된다. 그러니까 성전만 지으면 만사 형통인가? 아닙니다. 우리 말로 바꾸면 교회만 다니면 만사 형통인가? 뭐 그렇게 똑같이 하겠네. 여러분 성전 자체가 복의 근원도 아니고 복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 자체가. 그럼 뭐가 그게요? 성전은 여러분 성전의 기능을 항상 2가지 말씀드렸죠. 그 2가지가 있어야 성전이라고 하는. 첫 번째가 죄사함의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도 구약적인 성전이라고 똑같이 여깁니다.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죄사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건물일 뿐이고 그냥 우리 모임일 뿐이에요. 세상 모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만 지으면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지으면 단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해서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이게 복이에요.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 신앙행위로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과의 이렇게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언약적인 관계, 우리로 말하면 인격적인 정말 그 만남, 언약적인 관계의 회복이 진짜 복이에요. 오늘 어떻게 보면 큰 핵심이에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봉사 헌신했으니까 괜찮다, 복받았다, 다 끝났다, 성공했다, 천국 간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많은 것 참 성도들이 속고 있습니다. 왜 그런 설교만 들었거든요. 또 그렇게 받기가 쉽잖아요. 편하잖아요. 절대체가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서 지금 생각에 현재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장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뭐다? 반대로 가장 불행한 거, 대형 사고라고 생각하는 가장 불행이 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스스로 뭐라고 대답할 거냐 이거죠. 가장 큰 복. 우리 얼른 물질, 성공 항상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이제 대답이 영적으로 돼야겠죠. 가장 큰 복은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거. 죄 사함 받는 거.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거든요. 화해한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돼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육간의 모든 복을 내 것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내 것 되게. 아무리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거룩한 깨끗한 죄사함에 그게 되지 않으면 주님은 주고 싶어도, 나는 받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또 유기라고도 로마서는 되어 있어요. 유기는 유기견하고 똑같아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은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간섭 안 해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 모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을 피할 길이 없어요. 오늘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은 오직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입니다. 돌아오라. 그것이 필수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루어지려면 항상 뭔 에너지, 근거,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데, 우리가 이제 오늘 6장까지 봤으니까 스가랴 4장 6절에도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이게 뭔 뜻이에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죠. 근데 그거 네 힘으로 안 돼. 하려는 마음은 알겠어. 그 네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 그건 뭐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가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니들은 마음은 열심은 있는데 내가 조건도 줘야 되고 방해 세력도 좀 막아줘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예, 결론으로 그거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은 그 회복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육간의 복에 형통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여러분들은 다 관계를 가지고는 있어요.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죠. 여기 와 계시니까. 근데 온전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고 누구 기준요? 하나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 나 교회 다녀. 나 믿음 있어.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 지금 오늘 그걸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해설을 좀 해볼게요. 오늘 주보 있는 것만. 2절이었죠. 2절.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너희의 조상들, 이스라엘의 지금 귀환한 백성들의 그 조상들을 말하죠. 부모나 할머니 세대. 70년을 포로로 있으니까 다 죽었겠죠.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포로성에 죽었고 70년을 있었으니까. 이제 후대가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야, 니들 조상들, 아버지, 엄마, 할머니들 다 그 심히 내가 진노했다. 그러면 왜 진노했어요? 우리는 이제 대답 다 하실 수 있죠. 왜 진노해요? 성경적인 대답을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예요. 이거 정말 우리 신학 백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교회에 다닌 것만으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의 주인으로, 그 다음에 내 모두 결정권자로, 창조주로, 심판주로, 구원주로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그 약속했을 때 주님이 약속한 모든 영육간의 복, 영적인 영원한 복까지 다 주시겠다는 게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집 계약하듯이 계약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 복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거는 좀 조그마한 그 부수적인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만약에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게 이제 파기거든요. 파기. 언약 파기. 교회 다니는데 그게 말고, 제가 항상 여러분 이거 절대 꼭 깨져야 돼요. 안 깨지면 정말 발전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는 다니는 거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가 살 길이니까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인격적인 관계, 언약적인 관계, 하나님의 기준의 그 관계, 하나님이 어디까지 요구하시는지를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 제가 항상 설명드리잖아요. 그것이 깨지면 이제 가장 여러분 이제 물론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언약 파기하는 게 뭐예요? 십계명에서도 보면 우상 숭배예요. 1, 2, 3,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야, 내 이름도 망령되이 걸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안식일 달 지켜서 나하고 관계 가져. 이 우상 숭배인데, 여러분 신약에 나는 불상도 안 섬기고 나는 절에도 안 가고, 우리 신약 백성은 그게 아니라겠죠. 그런 의미가. 신약은 항상 영적으로 주님 말씀을 해석해 놨기 때문에 뭐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이에요. 뭐가 우상 숭배라겠죠? 우리 신약 백성은 탐심이요. 하나님보다 더 뭔가 더 중요시 여기고 먼저 하고 우선시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 그게 전부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자신의 어떤 욕망이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상이에요. 구약 백성의 그 섬기는 것과 똑같은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심각하단 말이에요, 항상. 얼마든지 돈이 지금 우상할 수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얼마든지 자녀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도 예를 들어서 자녀가 귀중한 일이 있다. 가겠죠. 예배 놔두고. 이게 다 주님 편에서 보면, 주님 기준으로 보면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구나. 중요한 게 있고 우선순위가 있구나.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찮게 생각해 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깨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불순종인데 우상숭배다. 또 하나님은 가만 놔둡니까? 살려보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하셔요. 무시해버려요. 나 잘하고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돼요? 유다 멸망, 예루살렘 멸망, 파괴, 성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 땅은 거룩한 땅인데 정말 이 더러운 내 새끼들 택한 백성을 둘 수 없다. 다 포로로 다 잡혀가 버리죠. 70년 동안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나도 그때에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 안 망해. 내가 왜 망해? 항상 왜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 아브라함 혈통을 가졌잖아. 그래서 선택한 민족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 먼저 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야, 내 새끼 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먼저 택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먼저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야, 성전이 있잖아. 성전이 하나님이 침이 임하시고 우리하고 교통하시려고 성전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법을 준 율법이 있지 않냐, 우리 율법이. 이만큼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인데 설마 망해? 그런 거 없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다 흩어불고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에서도 두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1세대, 책임 있는 1세대는 그냥 뭐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편하게 생각해죠. 신약에서 다 해설을 해놨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하고 요한서하고 히브리서에서 다 그들이 안식이라고 설명을 했고, 그들이 다 멸망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영적 멸망까지 하나님과 단절까지 표현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서도 나는 괜찮아. 항상 우리는 이 사상이 있어요. 안 괜찮습니다. 저도 안 괜찮습니다. 항상 제가 말하기를 저도 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세요. 죄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요. 죄값을 받든지 용서함 받고 다시 회복이 되든지.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한마디로 신실하신 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 그걸 신실하게 지키셔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꼭 했는데 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 한쪽만 가지고 오해를 해버려요. 오해를. 아닙니다. 우리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시되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작동을 해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긍휼을 베풀고 다시 기회를 주고 살려주려고 하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없습니다. 그때부터 공의입니다. 공의만 잣대를 갖다가 딱 들이대버려요. 공의의 잣대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갖다 들이대요. 말씀 다 있잖아요.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난다. 직고한다. 네 행동한 거 다 말씀의 기준 앞에 다 보응받고 심판받고 그 다음에 헤아리고 결산한다. 이게 전부 다 성경 내용이죠. 자, 3절로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너는 스가랴죠. 그들에게 즉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이제 오늘 이게 제목이었잖아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리하면이 성경에 제가 그리하면으로 되어 있다겠죠. 그리하면은 뒤에 것은 좋은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복을 약속한 거니까. 내가 너희로 돌아갈게. 그 선행 조건이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는 거야. 네가 먼저 돌아오라. 이건 우리 거예요. 이제 우리 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살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먼저 죄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복을 회복하는 게 그게 절대적 조건이에요. 절대적으로 제가 붙이고 싶어요. 절대적입니다. 먼저 죄 해결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회개가 내가 가장 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예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뭐 방법이 없으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9장 1절 2절이에요. 구약에서 찾아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고 뭐 복주고 그런 못하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호와가 귀가 둔하여서 듣지 아니하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막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뭐잖아요. 뭐 좀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몰라.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 2절 정확히 말해.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 장벽이에요. 죄가 장벽이라고요.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려. 하나님은 새끼 사랑하듯이 쳐다보고 좋은 거 하고 싶은데 죄가 딱 가로막아 있단 말이에요.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심정과 성품을 그대로 드러낸 구절이 이사야 59장 1, 2절이에요. 때문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의미는 뭐예요? 좀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지금 현재 돌아와서 성전 재건 중에 있어요.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의미는 그 돌아옴이 아니라 육체만 돌아온 게 아니라 영적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회복. 영적 회복. 그러니까 회개해서 죄를 완전히 해결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상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로마서 12장 1, 2절이었잖아요. 네가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되고 네 몸뚱아리가 제물이 돼야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예요. 네 속사람의 변화 말이에요. 네 속사람.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그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열심히는 해요.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내가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내 인생의 가치관이 뭐냐,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다 저놓고 해야 되냐, 이게 안 서 있고 그냥 교회만 복 받는다 돼? 좋은 거 아니야? 사람도 많고 친하고 유익하고, 말하자면 세상의 개 모임처럼, 친목 모임처럼 거기 하나님만 갖다 찡겨 넣은 거예요. 완전 본질이 하나님이고 나는 죽고 내 죄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그분의 산 제물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게 다 탐욕이고 정욕이고 이게 이제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도 이러면 똑같아요. 너는 누구 소유예요? 내 소유다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 다음에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해야 된다.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아니 그냥 영만 거룩하면 안 돼요? 그런데 또 바로 따라 붙어갖고 로마서 1장 15절 16절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니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영만 깨끗하고 육체는 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요. 꼼짝달싹 못하게 16절에 발에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거 모든 행실에. 이렇게 딱 주님이 테두리를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돼.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요, 제사장 나라.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뭐 사명인 겁니까? 여러분 회개에 돌아온다, 영적 회복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연약적인 사랑과 복을 받기 위한, 내가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려 이렇게 얘기한 게, 그렇게 됐으면 내가 너에게 돌아갈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의미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돌아갈게, 그 말은 그냥 뭐 쉬운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말이야.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다음에 너하고 약속한 거 있잖아. 그 언약 그거 내가 신실하게 지켜줄게.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필요하면 번성케 해주고 내가 제공해주고 해결해주고.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야. 그게 약속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의 백성다운 자격과 모든 걸 갖추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될게. 이거는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 그 말이 한마디로 제가 너 모든 걸 책임질게.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근데 조상들은 다 이제 그 아까 진노를 받은 대상이 있잖아요. 실패한 조상들.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네 조상들에게 외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세워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뭘 외쳤겠어요? 선지자 것을 외쳤겠어요? 세상 것을 외쳤겠어요? 하나님 것을 외쳤겠어요? 바로 따라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걸 외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외친 거예요. 하나님 걸 외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혹이라도 신앙적인 대화를 하실 때는 세상적인 것도 뭐 유익하지만 꼭 하나님 것을 주셔야 돼요. 이 강단은 물론이고, 그래서 제가 세상 것 얘기는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 말씀하기도 뭐 바쁜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뭐 선지자가 책임 못 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그 얘기를 계속 한 거거든요. 안 돌아오면 이렇게 된다.
이제는 또 돌아와야 돼. 이제는 또 주님 이렇게 하신다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일어났어요.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이거 내 사건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묻거니와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이게 동일하게 지금 외쳐에 이르되 그랬잖아요. 지금 이 선지자의 역할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선지자의 역할이 누굽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이 누구냐면 누구든지 외치는 자예요.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자. 물론 저도 포함이 되겠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파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선포하는 자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 그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건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풀어서 해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자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죠? 큐티하고 계시죠? 설교도 가끔 듣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반응이 어떠냐는 거죠.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거 나하고 별 상관없어. 교회 다니는데 뭐. 직분도 있는데.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 다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냐 이 말. 기준은 하나님이신데 기준은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성전 있어. 율법 있어. 나 어느 정도 우리 제사도 드리고 할 만큼 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면서 싹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당할 그 말씀을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안식에 대해서. 너희가 아직 안식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 안식 남아있고 전국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못 갈 자가 너무 많다.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 예가 구약 백성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구약 백성이. 그러니까 우리 사건으로 받아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적인 교훈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거잖아요. 이거 누가 이거 꾸며낸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끝내 듣지도 않았어요. 귀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한 걸 거부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랬단 말이에요. 결국 돌아오는 거 회개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기회를 놓쳤다 딱 말하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는 포로로 잡혀가야 되고 여기는 다 파괴할 것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약속이 그때그때마다 바뀌어버려요. 결과 6절로 보면 6절은 이제 주보에는 없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악한이 생략이 됐어요. 우리 악한 길대로 우리 악한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해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의 경고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우리도 나는 이렇게 고백할까 내가 사실 두려운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이랬고 그때 목사님 설교가 이랬고 그랬는데 진짜네? 이게 이제 지금이라도 그게 조금 적용이 되면 되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몸에 진짜 그러네? 이제 기회가 없는 거죠. 너무 이거 우리 정말 안타깝잖아요. 이 여러분 신약의 동일한 말씀이 우리가 로마서를 했잖아요. 이 앞편에 로마서 2장 4절.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봐도 똑같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2장 4절에 네가 로마 교인이니까 우리 신약 교인이죠.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멸시해요. 저도 멸시하고 여러분들 지금 엄청 멸시하고 있어요.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를 못해요. 이거 잘못됐다. 깨달았어도 뭐 다음에 넘어가 버려요. 심각하게 생각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5절에 다 네 고집이에요. 우리 고집. 교만이죠.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지금 쌓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두려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임할 진노를 계속 나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안심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목사에게는 더 많은 걸 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많은 걸 맡겼으니까 많이 내놔봐. 많이 맡긴 자기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달라 할 것이다고 누가복음 12장 48절인가요?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 진노를 지금 네가 쌓고 있다. 뭐 때문에요? 네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그래놓고 6절에 답을 또 정확히 주잖아요. 뭐 그렇게 해야 돼? 했을 때 항상 성경이 답을 준다겠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예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 답을 줘요. 오메오메. 행한 대로 내가 지금 뭐 어떻게 행하고 있지? 내가 지금 진노를 쌓고 있는 거 아니야? 내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옆 사람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통해서 계속 오는데 나는 괜찮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변하지 않아. 그대로야. 중심이 겉사람 겉에는 성전이 건축되고 있어. 교회를 다니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 8가지 환상이 오늘 6장까지 8가지 환상이 나왔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16절이에요. 이제 16절로 넘어갔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직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즉 성전이 그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지리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긍휼히 베푸시는 하나님이 분명하니까 내가 회개만 하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겠구나. 긍휼하심. 그 다음에 내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겠구나. 언약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랑하고 그 복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내 것 되게 하는 그 회복이 있겠구나. 또 내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돌아간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겠구나 이거죠. 뭐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 항상 우리 복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안 돌아가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놓고 마지막 1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건 여러분 진정으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 대한 위로고 복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면 살아요. 돌아가면 회복돼요. 돌아가면 번성하고 주님의 약속. 그래서 제가 항상 그냥 한마디로 주님이 책임지셔요. 그냥 그분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예비한 모든 복들 우리는 모르죠. 어떤 영적인 육적인 후손의 복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은 우리 분량에 따라서 주님이 다 제비하시니까 책임져야 맞죠. 그게 여러분 스가랴서 2장 5절에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루살렘이 침략을 안 받으려면 성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 쌓아야 흠이 없어요. 누가 허물으면 끝나잖아요. 내가 성곽이 될게 그 말이에요. 내가 성벽이 될게. 불과 같은 성곽, 불성벽이 될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켜주고 그 가운데 내가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보호의 근원이 누구란 얘기예요. 진짜 보호자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영광을 드러내는 주체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다. 이게 여러분 관련 선고가 잘 아시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 수고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다 그거.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 여러분 우리 좀 성공하려고 뭐 얻어보려고 돈 좀 벌려고 무지하게 열심히 하잖아요. 아침 일찍 해서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어가면서 그 헛되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얻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 앞에 허무한 것이고 무효예요. 하나님 앞에는 안 무효인 거예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돌아와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되는데 잠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막 누가 가져갈까 봐 두려워서 잠도 불안하게 잘 상태인데
그 편안하게 잠을 하게 해주는 동안에 잠든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보호해주고 평안을 주고 은혜를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만사 형통이다 그 말이에요. 자요, 이제 말씀을 다 마쳤고 이제 정리하고 교훈을 얻어봐요. 오늘 주제가 이제 제목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예요. 누가 돌아가야 돼요? 옆 사람이요? 여러분들 다시 스스로 돌아갈 분이 분명히 있다. 왜요? 내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돌아갈 것이 수도 없이 많다. 그래서 생각할 것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정 요구한 게 뭐냐는 거죠. 진정한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동안에 왜 여러분 생각 안 했겠어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잘못됐구나.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안 괜찮네. 충분히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정식으로 못 드리는 거죠. 지금 포로로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또 돌아와서 성전 재건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진짜 또 돌아오라고 말하거든요. 이 진짜 돌아오는 게 뭐냐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짜 돌아오려면,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어디 안에 죄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죄, 자기 안에 무슨 병이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없다고는 뭐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나는 됐어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이 정도면 바리새인 세계관도 이 정도 믿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병이 있다고 가정할 때, 암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걸 자각하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잖아요. 못 고치잖아요. 우리 내면 속에 그 속 사람의 병, 그걸 정확히 보지 못하고 확실히 보지 못하면 큰일이죠. 그게 때로는 영적 무감각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고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만족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많겠죠. 개인에 따라서. 어디까지나 여러분 그 신앙의 믿음의 기준은 말씀이란 걸 꼭 우리는 꼭 갖다 대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불법을 깨닫고 불의를 깨달으려면 반드시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준이 필요한데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아까 뭐가 필요하다 했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이 핵심이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이렇게 번역됐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기능이 나오죠.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 영혼육 찔러 쪼갠다. 네 마음과 생각과 뜻 판단한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말씀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말씀을 많이 못 읽지만 제가 필요한 말씀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라는 거죠. 유튜브를.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은 제가 이제 성령을 여러 개로 표현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네?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이 성품에 제가 세 가지만 들어볼게요. 진리의 영, 그 다음에 거룩한 영, 회개의 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것만. 진리의 영. 그래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을 보증한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항상 성결하게 살게끔 우리에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회개의 영은 로마서 8장 26절. 이 안에서 누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28절이고 진짜 뜻은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아서 야 네가 그게 기도할 게 아니고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네가 못하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여기서 쿵쾅쿵쾅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성령이 깨닫게 하고 보게 해요. 알게 해요. 듣게 하거나 그래서 맞네. 인정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인정하냐 이 말이에요. 괜찮아. 나하고 지금 오늘 들어도 아무 관계없어. 이렇게 지금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교만,
탐욕, 뭐 어두운 거, 세상적인 거, 허세, 모르는 거, 무지,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거거든요. 밝히 보여줘요,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항상 제가 성령님의 교통하고 말씀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말씀과 성령밖에는 없다니까요.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생명과 영이고, 그래서 항상 말씀은 여러분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히어링, 읽고 듣는 것을 항상 묵상해야 돼요. 이게 뭔 뜻이지? 하나님 나에게 뭘 요구하지? 하나님의 기준은 뭐지? 그 다음에요, 여기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갖고 여기 계시니까 교통하라고 했잖아요. 교통하라고. 교통. 그러면 교통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여기 계신 것을 인정해야 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사모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나 좀 고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간구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백미고 핵심입니다. 핵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변화가 반드시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변화가 안 돼요? 만났다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온다면서. 근데 하나님 만났는데 왜 변화가 안 되냐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거룩한을 만났는데, 그 신부를 만났는데. 뭐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마당만 밟고 간 거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당만 밟고 간다 저것들. 나는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은 너 만난 적 없다 이 말이지. 이게 뭐 헛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 영 왔으니 꼭 하나님 만나시고, 정말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통곡이 터지든지 막 기쁨이 있든지 위로가 있든지 힘이 샘솟든지 그래야 맞잖아요. 맹맹 나하고는 관계없고 저 교회 다니는데 뭐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조금 지났지만 소멸이라는 말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도 없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도 느낄 수도 없겠죠. 성령의 인도하심도 역사도 깨닫지 못하겠죠. 회개는 당연히 안 되고 필요성도 못 느끼겠죠. 그래서 말씀도 없으니까 죄의 기준도 뭐 분별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성령과 항상 긴밀한 교통이 안 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마치 눈으로 보이는 성전만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겉모습만. 건물만 달랑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 성령과 긴밀한 교통 중에 있고 말씀도 있고 막 사모하고 힘을 쓰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내 죄와 허물이 깨달아져요. 될 수 있는 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해 보려고 해요. 할 수 있는 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막 대적하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내 육체는 뭐 죽여야 돼. 잘못됐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신앙이 진정한 성전 건축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진정한 성전, 거룩한 성전. 그것이 우리가 사편들 거룩한 산 제물의 삶. 그럴 때 하나님 여기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고, 나 기쁘다. 너가 함께한 것이 내 영광이고 내 정말 기쁨이다.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된 삶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생략을 할게요. 누가복음 15장 탕자 얘기를 이해해드리면 너무 쉬울 텐데 이건 그냥 지나갈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도 복에 대해서 확 바꿔버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물질이 많은 거 이게 아니고, 성공한 자가 복이 있고 이게 아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네 것이다. 유업을 얻는다. 애통하는 자는 진정한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돼요. 이 복의 개념이 확 바뀌어버려요. 영적으로 겸손한 자, 마음을 통회하는 자, 가난한 심령을 주님이 원하시고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있어요. 언제나 기회가 있어요. 제가 항상 기회 있다고 했잖아요. 살 기회, 회복될 기회.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항상 살리면 더 좋고, 살리십시다. 이 기회를. 이때라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항상 우리에게 널려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고 마칩시다. 진정 돌이키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할렐루야. 찬양하십시다.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1, 2절 하고 간주하고 4절로 갈게요.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 우리 2절로 갈까요? 주께로 한 걸음. 너 빨리 나가라.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 주께 나오라. 주께 나오라. 주께서 아래히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너 거절 말아라. 간주